우리 새가족 초청주의를 이제 시작했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한번 들으면 참 잊어지지 않는 아주 선명한 그런 이야기. 또 어린아이들도 이 성경을 좋아하는데요. 막 어른이 예수님을 보려고 뭐 나무 위에 올라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어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과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특별한 어떤 구절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이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단어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 보다 이런 표현이에요. 2절에 보면 이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본래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는 말은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흘려듣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하면서 살펴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를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돌 무화과 나무 있는데 오셔가지고 이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 집에 왜 들어가나?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마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라, 보고자 했다, 보기 위하여, 보고 쳐다보았다, 보십시오, 이런 이제 보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에게는요, 이 사람이 뭘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말은 세금 공무원이란 말이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 세리장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세리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보려고 나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오는 사람이 참 많았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아무리 까치발을 띄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많아서 볼 수가 없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그럴만한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길을 보면서 저리로 가시겠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이죠.
그거 보면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싶은 소원과 바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나? 우리가 이제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의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추정해 보면 아마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는 후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바램, 소원이 하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세리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럼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할 때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에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했어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 권한을 어떻게 받았냐면 돈을 내고 가서 세금 거두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자기 백성들한테 거두는데 대충 거둔 게 아니라 과도하게 거뒀어요. 그래야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 세금 내라고 하는 할당량은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냐면 이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양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가 와서 내가 살인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말해도 세리의 증언은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은 양심도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리는요, 사람들과 전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길거리에 나가면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 세리 저놈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늘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죠? 경멸의 시선, 손가락질 받는 거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경멸의 시선을 받고 손가락질,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후회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괜히 이 길로 돌아섰나 보다. 그때는 가난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돈이나 벌면 좋겠다 하고 세리가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후회 속에서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생활 청산하고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리고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하고 야단도 치고 너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가 하고 가르쳐 주고 책망해 줄 분은 없는가? 이런 간절한 소원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야기들을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파다하게 듣고 있었고요. 삭개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도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듣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쳐다보시고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5절 본 것처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가 예전에 알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너 광명이구나 하고 아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예수님께 처음 발걸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어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우리 주님께서 그래 잘 왔다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후회와 간절한 바람도 아셨을 거예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올 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고 아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고민,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고민을 아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7절에 봤죠. 무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느네 하고 비웃기도 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식사는커녕 악수나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비난, 이상하게 보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깊은 고민을 아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주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시자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까 우리 8절 읽은 것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후두새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돈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상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바뀝니다. 요새 이제 막 우리나라 교회 참 문제가 많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막 극단적이고 거칠고 막 그래서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효자가 불효자가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왜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균형 잡혔던 사람이 왜 극단적인 사람이 되냐? 그거 이상한 예수를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비정상적인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극단적인 사람도 균형 잡힌 사람이 됩니다. 혐오스러운 사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구두쇠 흡혈귀라고 칭함받는 사람도 이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도구로 보였는데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막 속여 빼앗고 과도한 세금을 물린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정말 그는 그 선언 그대로 자기의 재산을 절반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집에는 너무 과도한 세금을 매겼어 하는 사람 생각나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내 갑절을 갚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고 갚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삭개오는 그렇게 돈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속여 취한 사람들에게 4배나 갚으면서 그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저 이제 새롭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뻐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변해가는 법입니다. 한편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후회, 허무함, 두려움, 질병의 고통, 불안, 장래에 대한 염려, 죽음의 공포,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또 한편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후회 가득한 인생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일 거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거야 하는 자책과 죽음의 두려움,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던 것처럼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그것만은 못하겠어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예수님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있다고 고백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런 우리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요. 우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없는 자에게는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천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잡혀있는 사람 놓아주시고 외적으로 노임을 받지 못해도 넉넉한 노임을,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삭개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홀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삭개오처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제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지만 주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받으시고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기쁘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삭개오처럼 조만간 닥칠 죽음이 두려우면 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이제 죽어도 주님의 품에 나는 안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몹쓸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하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는 사죄의 용서가 있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족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사람,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그런 얘기 이제 들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진짜 술꾼이었다고 그래요. 사람 변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막 퇴근할 때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막 오래오래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님아 막 그런 노래 부르면서 뭐 동네가 떠내려가라고 이제 퇴근하면서 오는 거예요. 남 부끄럽기도 하고 내 남편 좀 선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되면 좋겠다 하고 이 여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간절하니까 막 듣기가 싫었나 봐요. 같은 교회 교인들이 좀 고상하게 기도 좀 하지.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분은 너무 간절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네. 사람 마음이 바뀌기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왕의 마음이라도 보의 물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골에 가면 보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자기 눈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기도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변화되었어요. 제가 그 교회 가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정말 경건하고 신실한 집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전에 술꾼이었다고 하는 말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가족이 어렵습니다. 속썩입니까? 그거 그냥 비난만 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마음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 가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거 가지고 염려의 지배를 받고 맨날 염려 묵상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앞날에 대한 막연함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거 염려 맨날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다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어느샌가 염려와 불안과 막연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주님께 나오십시오. 난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 혼자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와서 맡기시면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대신 쉼을 주세요. 무궁무진한 은혜 바다이신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 은혜의 강물, 은혜의 풍성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십니다.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막 물이 배 안으로 쳐들어옵니다. 점점 배가 가라앉아요.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냅니다.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요.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거 보고 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일어나셔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선언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요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고 말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홀로 애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서 안쓰러워요. 여러분, 인생 참 힘들잖아요. 제가 60 넘었는데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안팎으로 많습니다. 저 생각합니다. 전 예수 믿고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어려운 문제 만날 때 홀로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일까? 여러분, 홀로 애쓰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것 알고 손 내미세요. 그분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만나고자 하는 마음,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하고 나아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도 고난 많고 문제 많은 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가셔서 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